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를 세 번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벌써 온라인으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모아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경배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를 찬송하겠습니다. 고난받은 그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힘들어지고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저희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신실함을 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인해 저희의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웃 나라들에 의해 입국이 제한되고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하는 저희가 그동안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약자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온몸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산제일교회 각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머리로만 알고 각자의 삶에서는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드립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의 면모를 드러내게 하시니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몰아낸 한국의 기독교가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습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도 남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신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의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용산제일교회 성도 각 가정을 위해 다시 기도드립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라는 강제성이 사라진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키는 성숙된 신앙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됨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보의 투명함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희 용산제일교회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봉사자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맡은 영혼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귀한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조항철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큰 충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생소함이라고 할까요?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류의 충격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충격입니다. 인류의 충격, 그게 무엇일까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고 조치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데 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기에 인간을 이렇게 철저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모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충격, 소위 신라원의 충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충격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죠. 그들은 시온에 모여 살았고 시온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은 무너지고 멸망할지라도 시온성만큼은, 예루살렘만큼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마 했던 것이 이런 엄청난 비극적 현실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과 역사적인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이다. 최고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때로 의심하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최선이었음이 판명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숨은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제 잘못 하나 없이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잠깐 화를 내셨지만 영원히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슬픈 저녁이 지나면 아침의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역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 다윗뿐입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도 간밤의 야복 강가에서 뼈가 꺾이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그날 아침 분이엘의 그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약속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된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겠다.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전이며 교회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기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의 영광의 회복,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 회복을 잘 적용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복 중에 제일 중요한 회복 하나가 있는데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의 회복.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다.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 잘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노예며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할 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자기들의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애굽에서 성벽을 쌓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바벨론에서 또다시 노예처럼 살면서 거기에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강가에 모여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면서 아팠으니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 대신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신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도 너희가 다시는 성벽을 쌓지 않을 것이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 노예였던 너희가, 종이었던 너희가, 너희의 신분이 변화를 겪게 되어서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분 변화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부리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신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상승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왕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니 우리 신분이 대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이야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인간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계급사회에서 신분의 회복은 가장 큰 기대감을 이루는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회복은 우선 이 점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정체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의 약속, 신분의 회복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도 사탄의 종도 어둠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엿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물질의 회복입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회복되는 것은 실제적인 회복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물질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11절 말씀에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거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는 것은 전쟁 때 닫는 것입니다. 또 활력이 넘치며 거리마다 번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물질의 축복, 왕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면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 물질의 회복, 참으로 저들은 저 옛날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절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물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지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물질 축복도 함께 더불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물질 축복의 그 마력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특별히 아합 왕 같은 때는 물질 만몬의 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종교처럼 생각하고 바알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권유하며 섬기라고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신 만몬 그 자체로 마력이 있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마침내는 그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물질을 바라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물질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물질 쫓아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멍들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질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물질로 세상을 구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쫓아가지 말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에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덤으로 받는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존재 신분의 축복도 회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회복, 물질의 축복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극에 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황향목도 더 이상 바벨론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시 가져오게 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괴롭히던 자들, 멸시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축물의 재건을 통한 영광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전의 영광, 그 회복,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에 그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쓰느라고 그동안 피땀을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내가 처치가 되려고 길을 쓰고 수천 명을 모으고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대형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광을 치욕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그들은 치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전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될까요? 이건 교회의 건물이나 덩치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짊어질 과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교회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됩니다. 명일동에 속한 어떤 대형교회, 여의도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서초구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과연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어디 교회의 교인이었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그 교회의 영광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시온의 영광도 그 자리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들었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을 주는 일을 했구나.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감동의 언어가 사라졌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 아름다운 감동의 사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시온의 영광의 회복,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이라든지 내가 처치와 같은 그런 덩치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의 회복도 시온의 영광도 결국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의 처소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힘써 행할 때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과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모두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우리의 신분도, 우리 물질도, 성전의 회복도 바로 성전인 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과제를 마음속에 깊이 챙기시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시온이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결단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을 가슴에 품으시고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헌금을 가슴에 품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은 그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활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새롭고 아름다운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국내에 속한 아들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 많은 주의 일꾼들,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큰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오자 결단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름다운 친교와 사랑을 나눠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랑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모여서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삶의 한복판에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